아마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시면서 망설임이 있으셨을 텐데 이런 우중에 또 이렇게 법을 찾아서 오신 그 발걸음을 보면서 강남교당의 모체 법회로서 그리고 오늘날 강남교당의 역사를 만들어준 산 증인들이 그 신심, 공심, 공부심을 다시 느끼게 하는 그런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빗소리 들리시는가요? 우리 이제 그 휴암 자선에 보면은 시지불견하고 청지불문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시지불견이라는 것은 보되 본 바가 없고 청지불문하라 하면은 듣되 들리는 바가 듣는 바가 없다. 빗소리 들으시면 걱정이시죠? 우리 집 어디 빗새는 데 없을까? 교당은 어떨까? 저 지금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저 문을 좀 닫아주실래요? 자, 빗소리는 좀 잊고 오늘 복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종사님 성비명을 통해서 대종사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을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말씀을 못 듣는데 오늘은 그걸 건너뛰고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10상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대종사님 성비명을 보면서 대종사님은 그 당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세계를, 후천 세계를 위해서 온불교 교법을 짜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면 그 당시에도 일반적인 종교적인 정서와는 상당히 먼 앞서서 앞면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불교가 크게 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앞으로 시대가 열리면 열릴수록 원불교 가치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이 교당을 설계할 때 설계자한테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요구 하나가 원불교의 기존 건물은 보지 말고 설계를 하라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건축을 할 테니까 우리는 미래에 종교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 사람들은 종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설계를 해달라. 전 궁금하면은 원불교 교전의 전망품을 읽어라.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시기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고 어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거기 있으니까 교전을 주면서 전망품을 읽어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간이 있으면은 최근에 짓는 천주교 성당이나 개신교 교회나 그리고 최근에 짓는 사찰을 가서 그 사람들은 미래의 종교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집을 짓고 있는가, 그걸 좀 봐달라. 그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당을 오시는데 와서 하시는 소리가 평소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은 이런 교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바람들이 교당 건물에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원불교 교당 건물을 지을 때는 고민할 것이 없이 강남교당이 와서 힌트를 얻으면 다 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 건물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다 이 건물 속에 다 수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대종사님 성비명을 소개하면서 과연 우리 원불교는 미래 세계에 어떻게 갈 것이고 대종사님은 어떤 성자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례 제법상에서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례 제법상은 원불교 교리 핵심인 이론상의 진리가 나오기 전에 인생의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요도, 삼학팔조라고 하는 이 교법의 큰 근간, 신학문과 수행문의 근간의 법을 짜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의 상황은 대종사님의 그 특별한 유신력으로, 당신의 위력으로 교화를 해야 교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교화를 하지 않고 바로 복례에 들어가서 실상사에 가서
법을 짜십니다. 왜 법을 짜셨을까? 유신력으로 교화를 하면은 대종사님은 신격화되고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신비화될 수밖에 없죠. 모든 종교가 그런 과정을 다 밟았으니까 그 당시 동학이나 증상교가 다 교도들이 신격화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미래의 종교는 그런 인물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그 깨달음을 누구나 다 그대로 실천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중교화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교법 제정을 위한 변산에서의 시간을 보내셨다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 개인의 의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깨침을 통해서 그 깨침을 우리의 나침반을 삼아서 바른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정법 신앙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대중교화의 기틀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원불교가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구호가 아닙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중화를 위한 모든 틀을 다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복례 제법이다 하는 것이고 대종사님께서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 그러셨죠. 바로 소승여로는 이 가르침을 교법으로 다 구현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인정교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교당을 원불교를 다닌 역사가 10년 이상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대종사님의 교법을 내 삶의 등불을 삼고 대종사님의 교법을 내 삶의 지침을 삼아서 이제 교법을 실천하고 교법을 체득하는 신앙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복례 제법상에서 중요한 일은 인연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대종사님의 포부가 크고 경륜이 크다 하더라도 그 경륜을 실현할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은 교법을 펼칠 수 없는데 바로 그 복례 산 속에서 계시면서 인연을 찾으셨죠. 정산용사를 보내서 대산종사를 만나게 하셨고 취도와 할머니가 들어와서 또한 인연들을 만나고 당시 교단의 중요한 인물들을 산속에서 다 만나셨습니다. 저는 이 교당에 부임해서 이런 대종사님의 여정을 흉내내기 위해서 교당의 법치교당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법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그래서 저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교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만들고 조직에서 함께 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끝없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사원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그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훌륭한 교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례산에서 나오셔서 대종사님께서 익산에다 총부를 건설을 하시죠. 이 총부 건설하는 9년은 우리 원불교에서는 굉장히 의미를 크게 둡니다. 왜냐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이제 선후천이 바뀌는 시대가 오는데 그 바뀌는 기점을 원기 9년 갑잔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갑잔을 기준은 대종사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선지자들이 갑잔이 되면은 이제 후천의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바로 이 9년을 원기 9년을 기점으로 해서 선천과 후천이 나눠지는데 이 선천의 시대는 의무 시대다. 그래서 신이 지배를 하는 시대고 그리고 힘이 지배를 하는 시대였지만은 이제 양의 시대가 되면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과거 윤리와 도덕은 점차 빛을 잃어갈 것이고 이제 새 세상을 맞이할 새 종교가 주인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원불교는 이 원기 9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기점이 바로 원기 9년 갑자년이 총부를 건설하는 9년입니다. 이 대산종사께서 더 말씀하시기를
이 갑자년은 일대금 만에 돌아오는 큰 회상의 시기다 그러시면서 이때로부터 원불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불교는 후천 개벽의 시운을 타고 태동하는 종교고 그 태동하는 그 기운의 주춧돌을 총부에서 놓았다. 그래서 총부에서 하셨던 일을 가만히 보면은 과거의 종교와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당신의 깨달음을 제자들과 함께 주경야독을 하면서 몸으로 직접 실천을 하십니다.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과 실천을 하시면서 종교의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의 기틀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시면서 생활 종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이론상의 진리를 내놓으셔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삼으셔서 우리에게 바른 정법의 신앙을 하게 하셨는데 이 이치는 대종사님이 깨달은 이치를 이제 대중들이 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먼저 사은서화여와 사막팔조를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중이 어느 정도 눈이 떠지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내놓으셨는데 이 이론상의 진리는 과거 종교는 신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특정한 신을 갖다가 찬송하고 신앙을 했고 아니면은 불상을 만들었고 신앙을 했던 이 신앙을 이제 법신불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과거는 신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독생자 신앙을 했고 그리고 독존의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는 천열의 만보살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대종사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당신의 깨달음을 혼자만 그리고 특정한 제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교법대로 신앙을 하면은 천열의 만보살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법을 대중에게 공개를 해주셔서 우리가 원만하고 광대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신과 부처님 한 분을 모시던 신앙에서 처처불상 신앙으로 바꿔주셨고 부처님만 불공하던 신앙을 최고의 권능인 모든 대상에게 사사불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서 하던 신앙, 수행을 무시무처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원불교 교법을 사통오달로 다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 대종사님 법이고 이것을 총부에서 실지 구현을 해주셨죠. 그래서 대산종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마음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내 법대로 하면 다 구원을 얻고 성불을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죽비를 들어보셨다고 그래요. 이 죽비도 마음만 있으면 내가 능히 성불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자신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총부에서 교화를 하시다가 열반을 하셨고 열반 후에 정산종사께서 교명을 불법연구에서 이제 원불교라는 교명을 내놓으셨죠. 왜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라고 하지 않고 정산종사께서 하셨을까? 일제시대에 원불교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라고 하는 독립된 종교단체가 만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본의 탄압을 견디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마 불법연구회라는 명칭을 가졌고 그이 대종사님이 열반하시고 해방이 되자 비로소 정산종사께서 대종사님의 그 경륜을 받들어서 원불교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불교란 이름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서원문에서 말씀하신 변의 이치와 불변의 이치를 함께 아울러가는 종교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과거의 종교는 불변의 세계를 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얘기를 했고 절대 부처님을 얘기를 하고 절대의 세계를 얘기를 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절대의 세계와 그리고 나타난 세계를 함께 아울러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변불변의 이치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남교당이 이제 비전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 비전팀에다가 제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변불변의 이치를 잘 알아서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은 잘 유지를 하고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한다. 원불교가 변하지 않아야 할 원불교의 전책성이 뭔가. 그리고 강남교당이 논현동에서 양재동 여기까지 오기까지 살아있는 우리 강남교당의 정신이 뭔가. 그 정신이 담아져야 하고, 또 하나는 이 천불도량이 불사를 했던 우리의 초심을 변하지는 않아야 한다. 이 집을 지었던 우리의 초심이 변하는 순간 이 건물은 신성함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비전을 세우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체성만 고집을 하면은 시대에 우리가 뒤떨어지니까 시대에 적극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 사실 대종사님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천주교는 수녀님들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대종사님께서 조선 말기 근세 초에 보면은 여자 교무들을 교무로서 성직자로 임명을 하고 키웠던 것은 세계 종교사에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미래 세계를 보고 적극적으로 교화를 하셨듯이 우리도 대종사님의 그 가르침 따라 시대를 적극적으로 향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예를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청소를 하면 청소기에 이제 먼지가 있는데 그 먼지의 80%가 우리 몸에서 떨어진 먼지들이라고 합니다. 그 떨어진 먼지 중에는 우리 몸에서 이 떨어진 죽은 세포들이 이렇게 먼지로 남아서 우리에게 쓰레기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를 가지고 있고 이 세포가 시간이 되면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뱀이나 벌레만의 그 허물을 벗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죽은 세포를 자꾸 바꾸고, 그래서 5년이 되면은 사람의 세포가 완전 바뀐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5년이 지나면 완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몸 육체는요. 그래서 이 변즉생 불변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하면 살고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공통적인 진리다 말을 하는데요. 좋은 예가 이제 솔개라는 새를 얘기를 합니다. 솔개라는 새는 조류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새라고 합니다. 무려 70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가 솔개가 다 7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40년이 되면은 노화가 돼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갱생의 길을 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갱생의 길을 선택한 새는 산에 높이 올라가서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엇을 하냐면 바위에다가 부리를 쪼아가지고 자기 부리를 다 빼낸다고 합니다. 40년이 되면 부리가 길어가지고 먹이를 쪼아서 먹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리를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40년이 되면은 이 발이 물건을 챌 수가 없어서 물건을 못 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못 한대. 그래서 이 부리를 다 뽑고 나면 새 부리가 나고 새 부리로 자기 발톱을 찍어서 다 빼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 발톱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40년이 되면은 이 깃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날지를 모르는데 자기 깃털을 다 뽑은다고 합니다. 쪼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새 깃털이 나면 70년, 나머지 30년을 더 살아서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바로 어떻게 내가 변화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도태되기도 하고 또는 앞길을 새로 열리기도 하는 것이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런 법문을 하셨죠.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응용의 형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기틀을 보고 우리가 그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강남교당은 그동안의 원기 백천이라고 하는 비전을 통해서 교단의 희망을 만들었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원불교 2세기를 열어가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자국동에 지금 우리 교당이 양재동보다는 6.5배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 마음이 양재동의 331평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 자국동의 교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키워서 이 교당에 맞는 우리의 신법을 가지고 이 교당에 맞는 우리가 교화를 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는 이 큰 사람, 큰 살림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바로 이런 변불변의 이치를 말씀하셨고 정산종사는 그 해방이 되고 유교가 되고 그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보고 원불교의 새로운 경륜을 실현해서 바로 그런 교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원불교는 이제 2세기를 시작했고 이 2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교당이 저는 우리 강남교당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강남교당이 이제 개척자의 길을 또한 선구자의 길을 통해서 원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회보에 보면은 앞부분 보면은 비명병설하에서 대종사님이 태어남부터 해서 쭉 일생을 기술을 하고 이것을 종합을 해서 비명으로 새긴 부분이 오늘 회보에 나온 부분인데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월약 종사 광겁 종성 오호라 소태산 대종사께 없어서는 무시 광겁의 성인으로 계시사 응화 기연 구세 도중 기연 따라 응화신으로 놔두시어 세상을 구하고 중생을 건지셨도다. 자수자가 경로 간난 스스로 닦고 홀로 깨치셨으니 그 경로는 실로 온갖 어려움이었고 건교사업 평지조산 교단을 세우는 일은 평지에 산을 쌓으심이었다다. 그런데도 만법지모 이론의 대도 만법의 모치시오 교문 통달 중성공예 교문은 사통오다라니 무성인이 함께 모이도다. 28년간 수가 근간 제도사업 28개 성상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의를 다하시어 1000만 방편 무량 법문 1000만 가지의 방편과 무량 법문을 베푸셨도다. 법륜 부전 불일 중이 법륜 다시 구르고 불일 거듭 빛나니 인천 함대 육중 동귀 인천이 다같이 봉대하고 육도 중생이 함께 귀하도다. 수궁 삼재 횡편 시방 위아래는 삼세에 미치고 옆으로는 시방에 두루하니 우로 지택 1월 지명 우레오의 혜택이요 1월의 광명이라 무변 공덕 표의 사석 무변의 공덕을 이 돌에 새기니 영천영지 무왕무국 영원한 천지에 흠모 숭앙이 한이 없도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거 일일이 해석을 하진 않을 텐데요. 정산종사야 마음속에 대종사님은 어떠한 분이었는가? 왜 다른 제자같이 어떤 비문을 2번이나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비문을 지으셨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받드셨고 우리 회상은 천만고 후마공고의 새로운 완전무결한 새 회상이라는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우리 회상이 어떤 회상인지 그리고 대종사님이 어떤 주세불인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학원에 근무하면서 가장 큰 저에게 큰 축복은 매일 성탑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탑에 가서 성비를 읽으면서 정산종사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엿볼 수 있었고, 그 마음이 되니까 대종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성자인지, 대종사님을 믿고 제가 일생을 살아도 전혀 후회 없다는 것을 확신을 얻게 해주셨고, 대종사님이 얼마나 이 후천의 시대의 위대한 주세벌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반님들이 대종사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으시면은 이 성비명을 좀 읽어라. 그리고 그 성비명을 통해서 정산종사님과 한 마음이 되시면은 정산종사께서 대종사님을 어떻게 보셨고, 대종사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봤고, 우리 회상이 어떤 회상인가를 더욱 확실히 알게 돼서 영겁을 통해서 이 도문을 떠나지 않고 세세생생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불 사언이시여, 저희들의 삶은 육도윤회를 통해서 수많은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은 혈연이요, 또한 법연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것은 대종사님을 주석으로 모신 거라고 믿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숙고부 인연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저희들은 또한 숙고부 대종상과 인연으로 이 회상에 귀했다고 저희들을 믿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을 만난 이 기쁨에, 이 은혜에, 이 축복에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은 대종사님의 교법을 몸으로, 말로, 그리고 실천하면서 마음으로 체득해서 대종사님의 교법이 저희들의 삶의 구제선이 되고 저희들의 삶에 늘 은혜의 센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신심을 새롭게 하고, 공심을 새롭게 하고, 공부심을 새롭게 하고, 자비심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법신불 사언이시여, 변불변의 이치 따라서 강남교당 교화에 미래가 잘 열려갈 수 있도록 좋은 비전을 세우게 하시고, 이 비전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무량한 공덕을 쌓아갈 수 있는, 영생의 복전을 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호렴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